하나님 아버지, 무너질 성전을 예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성전의 무너짐이 내 인생과 가정에 새롭게 우뚝 서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임을 알기 원합니다. 고난과 박해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정거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너희에게 정거가 되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너질 성전의 예고를 잘 들어야 합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두 렙돈 드리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말씀하시면서 과부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가르침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성전의 끝모습만 보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을 외모로 봐서는 안 된다고 겉으로 드러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도 제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찬란함을 보고 그 끝모습에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본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속을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시력이 없어서 주님이 보는 것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야 주님이 보듯이 사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영안이 없으니까 끝으로 보는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무너진다고 해도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지냐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성전의 끝모습에 모든 마음이 다 빼앗기고 맙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전만 있으면 뭐든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화려하던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고 말았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전 539년에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정작 성전을 다시 완공한 것은 주전 515년, 그러니까 25년 이상 지났을 때 비로소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을 이성전이라고 말하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 후에 로마의 통치를 받을 때 헤롯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엄청난 규모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성전이 화려하면 꼭 지도자들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잘 지어놓으면 성전을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나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헌금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기복적인 신앙을 자연스럽게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우리는 기복적인 예배로 흐르고 형식적인 예배로 바꿔지고 맙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성전만 있으면 안 망할 것 같아서 성전을 애지중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시온 사상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 장소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택한 장소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시온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했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어떤 적군이 쳐들어와도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성전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시온 사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예언자들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만 있으면, 성전만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과의 싸움을 기억하시죠?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왜 졌는지를 분석하다가 법궤가, 언약궤가 전쟁터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고 믿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싸움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싸움에서도 지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리고 무려 20년 동안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상태로 지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그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로마의 식민지에 대한 관용 정책을 베풀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헤롯은 주전 19년에 이 헤롯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먹고 주전 19년 예수님이 오시기 19년 전에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후 63년, 엄청난 기간이죠. 63년에 비로소 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무려 몇 년이 걸렸죠? 80년에 걸려서 이것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80년에 걸려서 완공했지만 7년 후에 다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거든요. 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서 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지붕에는 황금을 깔고 돌과 돌 사이에는 보석을 넣었기 때문에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 찬란함과 황홀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고 입이 딱 벌어질 만합니다. 착공한 지 50년이고 아직 외벽 공사 중이라 채 완공도 안 되었지만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제자들이 이 말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외형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막힌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이 내면을 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막힌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해 주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노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노력만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쌓아놓은 것은 절대로 무너진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과연 성전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제자들에게 무너진다고 하고 난 이후 30년 후에 주 70년에 로마가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디도 장군이 와서 완전히 무너뜨리죠. 디도 장군이 원래 자기 아버지와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거의 초토화시켜서 점령하는 그 순간에 로마로부터 자기 디도 장군의 아버지가 황제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 디도 장군의 아버지가 황제로 부임받아 로마로 가고, 그래서 디도가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디도도 황제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최후의 장군들을 보내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앞장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고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나 하나 무너뜨리려고. 내가 세운 끝으로 드러난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움직일 때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로마가 유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망한 것은 남편 탓도 아니고 아내 탓도 아닙니다. 모두 내 죄 때문이고 내 삶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식민지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성전 멸망으로 동물을 제사드리는 모든 제사가 완전히 폐지되고 주님이 제물이 되어서 이제는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던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드리는 동물 제사로는
사람을 영원의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이 성전의 유일한 제물이 되어서 죽으셔야만이 인류의 구원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무너져야 될 성전이고 성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성전은 무너지라고 말하면서 내 몸이 이제 성전의 기능을 대신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나만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럼 성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속에 계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성전만 중심으로 성전 체제, 제사장 체제, 대제사장 체제만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때문에 의미도 없는 전쟁을 하며 수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내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무너질 이유가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사건은 내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해석하면 내가 무너져야 할 이유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이죠.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보지 못하니까 성전을 너희 보는 이것들이라고 하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보라고 하십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때 이 예언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도 장군이 무너뜨리려고 왔을 때 성전 끝에는 황금으로 덮여 있었는데 이 성전이 불에 타니까 황금이 녹아 내려 앉았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에서 황금을 찾기 위해서 모든 돌을 다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성전이 회파되는 그 참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재산을 모아놓으면 자손들이 법정 투쟁을 합니다. 재산이 없었으면 싸우지 않았겠죠.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이 잘하는 것만 아닙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이것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겸손입니다. 아낌없이 지은 것일수록 아낌없이 무너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무서워서 남편에게 직업정성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시어머니에게 잘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무서워서 직장에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남들보다 낫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나는 적어도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교만 때문에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봉사를 하십니까? 그러나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랑하고 봉사하려면 내 자신의 마음부터 먼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수치와 약점을 들여다보고 내 죄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높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죄인이다. 나는 이 죄를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만이, 이런 마음으로 내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겨야만이 생색이 나지 않고 진정한 섬김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누가 더 옳으냐는 경쟁을 하면 결코 상대를 섬길 수 없습니다.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을 볼 수 있어야 내 죄를 인정하고 사랑할 때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나의 수치와 약점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불편하게 합니다. 약점과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과 슬픔, 상처, 그리고 건강의 상실 등을 겪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과 억압과 상실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곧 겸손이요 지혜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민 헤롯 성전만 보입니다. 그러나 진실이 아닌 꾸민 것들은 그 날이 이르면 다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와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것 같은 학벌을 꾸미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직장, 부모, 배우자, 자녀, 처갓집, 돈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헤롯 성전처럼 나의 신앙생활도 경건을 가정하고 꾸미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크고 화려하게 장식되었어도 예배의 본질이 상실된 예루살렘 성전도 역시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낸 나의 성공도 심판의 날에 반드시 무너질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성령의 지혜입니다. 나를 영원히 지켜주고 즐겁게 줄 것 같은 화려한 성전이 무너져야만 나의 진정한 예배와 구원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미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는 나의 헤롯 성전은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평생을 수고해서 바꾸고 싶고 고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화려함에 압도되어 그 속에 숨은 파멸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성경을 통해 내 수치와 약점과 죄를 날마다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날이 이르면 완전히 무너질 줄을 모른 채 지금 나는 어떤 화려한 인생을 꿈꾸며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둘째로 정의의 삶을 살려면 때와 징조를 분별해야 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은 무너진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때와 기한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초림과 재림은 멀리서 보면 겹쳐져서 똑같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날짜를 정해놓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때와 기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어느 때인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얻어질 권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구원도 없고 세상의 돈과 권세도 함께 누리고 싶은 부자 청년과 똑같습니다. 이 제자들은 부자 청년이 그들의 구원의 모델입니다. 돈도 없고 제자도 되고 저 성전이 무너지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라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병자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건 너무 좋은데 지도자들과 싸워야 하고 세상의 권세자들과 싸워야 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싫습니다. 화려하고 찬란한 성전에서 자리에 앉고 싶지만 싸우는 건 싫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냐고 묻지만 예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8절입니다. 이러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리고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대적하며 싸우며 극심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때를 틈타서 거짓 예수의 이름으로 온 자들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말합니다. 화려한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미혹받아 넘어집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건강,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학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돈과 지위를 절대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암에 걸리고 입시에 실패하고 실직하면 바로 미혹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미혹은 죄로 이끄는 일이고 신앙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이 메시아를 간절히 구하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 것이죠. 전 세계의 거짓 그리스도가 300명이고 한국에만 자칭 재림주가 30명에 가까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도 신천지가 이번 기회로 인해서 그 세가 꺾이면 신천지에서 지도급에 활약했던 사람들이 분파가 나누어져서 더 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전한 선한 이 세상에서 구원해줄 돈과 지위를 간절히 바라다가 적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며 그에게 돈도 주고 몸도 주고 결국에는 망하고 맙니다. 이단에 가는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갑니다.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지 않아도 가는 편한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저는 신학대학에 입학할 때 이미 나이가 30이 넘었습니다. 좋은 신학생은 공부 잘하는 신학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이 좋으면 목회도 잘하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1등으로 조기 졸업까지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히브리어 원전을 다루지 않는 교수들을 속으로 조롱하고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전도사 자리 얻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신학교에서 필요한 것은 갖추었는지도 모르지만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갖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부족을 모르고 내가 관심 있고 잘하는 것만 우상 삼고 살았습니다. 공부가 최고야. 성적이 최고야. 누구나 학습 얘기하라면 저는 얼굴에 얼마나 웃음이 띄는지 모릅니다. 말하고 싶어가지고 건질건질 하거든요. 그 당시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실천신학 숙제로 오카노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것을 읽고 독후감을 써라고 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평신도를 왜 깨워? 그냥 자도록 내버려 두지. 목사만 깨어 있으면 되지. 평신도가 안 깨어져야 목사가 늘 큰 소리 칠 수 있지. 뭐 이런 우스운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 책을 사면 돈만 아깝다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그 책을 우습게 여기면서 읽지도 않았고 숙제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목회를 하면서 제자 훈련을 알고 평신도의 중요성을 알면서 제가 그때 그 책을 읽지 않은 것을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책을 읽었더라면, 그때 읽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만 알았더라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이니까요. 미혹을 받은 그것이 바로 내 구세주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구세주이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몸매가 구세주이고 그런데 다 예쁘다고 생각하고 다 건강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 부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부자인데요. 다 똑같으면 그것은 이미 선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100점 맞았다고 하면 정말 부모님들은 기분 좋아서 웃으면서도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누가 100점 맞았어? 이렇게. 그러면 다 100점 맞았다고 하면 웃음이 싹 사라집니다.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누가 100점 맞았냐고 묻더라고요. 100점 맞은 사람이 한 반 이상 되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듯이 웃음이 사라지더라고요. 다 똑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평등을 부르짖는 유물론이 좋은 세상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가난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등을 초월해야 합니다. 아파도 하나님의 복이고 건강해도 하나님의 복이고 대학에 붙어도 하나님의 복이고 대학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복이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하려면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계속 죽겠다고 하는데 거짓 구세주는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신천지의 핵심 교리가 뭡니까? 죽지 않고 구원 얻는 거잖아요. 죽지 않고. 육신이 죽지 않고 구원 얻는 것이 신천지의 핵심 교리입니다. 과연 이만희 교주는 죽지 않고 구원을 얻을까요? 조금 있으면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도 또 다른 길을 주장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짓 구세주는 끝까지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미씨는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내 욕심과 야망 때문에 미혹받는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우상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는 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9절입니다.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곧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끝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겠지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난리가 왔는데 소문으로 돌 뿐이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문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무섭지만 그 소문에 난리의 소문이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세계 각지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민심도 흉흉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난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있어야 할 일이 왔구나 라고 하면 됩니다. 아직 끝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인데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허락되지 않는 일 때문에 해석이 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을 허락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자랑하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내 아들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회사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미혹을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는데 이제 무너지게 만드니까 얼마나 미혹을 받겠습니까? 미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 인생을 내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조금만 손해가 와도 두렵습니다. 다른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그래도 우리는 약간 덤덤합니다.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이 나에게 미친다고 생각하는 순간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내가 코로나에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밑바닥에 혹시나 이것이 확산되면 상임 예배가 못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한 달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그 일이 생기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혼해도 돈 없어서 굶을까봐 두렵고, 자식이 공부 못해도 나중에 못 살까봐 두렵고, 교회 개척을 해도 굶어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개척교회 목사의 두려움이 정당한데,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뭘 먹고 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은 둘째입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두렵습니다. 어떤 재앙도 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거든요.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면 빨리 오는 것이 순서상 맞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이런 일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온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죠. 전쟁의 소문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전혀 심각하지 않은 사람은 세계 곳곳의 기근과 지진은 상관없어도 나에게 오는 사건에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건이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은 내 사건이 오면 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만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있어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 개척을 하자고 첫 모임을 시작할 때가 제 3학년 셋째 예루가 돌도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 정도, 2011년 겨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으니까 교회 개척이 이렇게 어렵고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줄 미처 몰랐습니다. 3월 7일에 예정되었던 창립 감사 예배도 미뤄지고 언제가 될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임이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어야만이 그렇게 여겨야만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는 사건이 내 삶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에게는 두려움으로 견딜 수 없어지는 거죠. 아무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신뢰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마땅히 있어야 할 사건인데 그 사건 속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보다 그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사건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 속에서 진짜 일어나고 나의 고난 가운데서 내 죄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물질이 어렵고 그리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모든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라고 내가 믿고 있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여기는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보라고 그것은 무너진다고 영원할 때라고 볼 수 있는 것을 똑바로 보라고 네가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셔도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때와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리기도 전에 두려워합니다. 주님은 때와 징조를 묻는 이 미성숙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두려운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돈과 건강과 세상의 스펙 등 삶의 기초가 무너지는 사건이 찾아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일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고 그때 비로소 나의 구원이 시작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처럼 부족해도 예수께 묻는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물으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물으십시오. 끝에 적용 질문을 가지고 물으십시오. 문제로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건이고 말씀으로 해석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찾는 가운데 내가 세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 복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내 육의 성전이 무너지고 초토화되는 것이 내 삶 속에 영적 성전이 세워지는 지름길이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부족할지라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믿음의 공동체에 잘 묻고 있습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지는 것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징조인데 헛된 징조를 구하며 시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온 죽음과 재앙과 질병에서 회복의 징조를 보고 있습니까? 내가 망하는 것이 모든 민족이 내게 몰려오는 징조라는 것을 믿습니까? 나는 어떤 환난의 때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났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선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혜로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고 가려니와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유혹과 재난, 박해에 대한 경고하심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여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회당이나 감옥 또는 임금들, 직분자들 앞에서 배반을 당하고 얻어맞고 소환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유대인의 핍박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핍박도 엄청 당한다고 합니다. 세속의 권력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세속의 권력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16번 나옵니다.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수없이 재판받는 것 없이 어떻게 기독교 역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법정에 설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할 때 네가 주장하는 종교가 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믿는 진리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로마 법정, 로마의 가장 지식인들, 검사들, 변호사들, 판사들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진술을 어떤 죄도 없이 그 재판장에서 말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로마 병정들이 자기 손에 줄을 묶고 사도 바울의 손에 줄을 묶고 이렇게 하루에 3교대로 그 병사들이 돌아가면서 지켰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줄을 묶어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뭐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수없는 병사들이 하루에 3명씩 2년 동안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인들 계층에 수없는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어서 결국에는 로마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의 복음을 변론하고 그리고 병사들에게 자기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 없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 없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헤롯 안티파스와 빌라도 앞에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스데반은 사내들인 앞에 재판장에 있었고,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앞에서, 그리고 베스도 앞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행하다고 하겠지만 영적인 영안으로 보면 이것보다 완벽하게 복음이 전거되는 것은 없습니다.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고 내 부모, 형제, 자매에게 배반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증거라고 하는 말은 바로 입으로 전하는 정인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반대와 역경이 여러분 교회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박해가 일어나면 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냐면 박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핍박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골마 터지고 썩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찾는 가운데 내가 세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 복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내 육의 성전이 무너지고 영적인 성전이 세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정언의 기회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언은 복음을 구두로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겪는 고난 그 자체가 바로 이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핍박에서 이 정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런데 나는 고난받고 핍박받는 사람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자신을 변호해야 할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극심한 핍박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세상의 어떤 조언과 변호 능력보다도 뛰어난 성령께서 변호자가 되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지위와 지식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사람의 외모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자신이 오히려 한심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외모는 무너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관점에서 사람과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끝으로는 왕이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가련한 영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최고의 준비는 준비하지 않는 것이고 단 하나의 염려는 전혀 염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제 사명 감당하다가 고난 겪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제자들은 선교를 위해서 임금들과 집권자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과 식구들에게도 핍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배신당하고 자식의 아비를 고소하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도 배반이 일어납니다. 제자가 아무리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제자의 삶을 돌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이 아니시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아무것도 신자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인내로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 딱 두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8장 15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랄 때 인내가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인내가 딱 두 번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슈퍼맨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위기마다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일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일관되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도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도는 역경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역경 가운데서 복음을 정언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역경을 통해서 영생을 위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망한 것은 내 삶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할 때 예수님은 그 일이 도리어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나는 미움을 잘 받아내고 있습니까? 억울해하며 변명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로 알고 인내해야 할 나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대리석과 많은 보물로 장식된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요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무너질 대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공일지라도 날이 이르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나를 지켜주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돈이나 건강이나 학벌 등이 내 안에서 무너져야 비로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구원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고 나의 사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미워하여 박해하고 배신하며 죽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인내함으로 우리의 소망이요 구주 되신 주님을 온전하게 나타내 보일 때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